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함께 읽을까요?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들은 들은 청년은 청년은 매우 매우 슬퍼하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람은요, 특히 우리 자매들 잘 들으세요.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 젊습니다. 젊은데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꽤 성공한 인물이에요. 돈도 많아요. 돈도 많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위도 높습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돈도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만하기 일수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요. 얼마나 성품이 그렇게 온화하고 겸손한지 몰라요. 어쨌든 결정적으로는 부자라는 것, 돈 많다라는 것, 뭐 하나 꿀리는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영앤리치라고 막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영앤리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죠? 야, 저 사람 진짜 사케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사기 캐릭터 다 알면서 왜 정말 우리 일상,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인물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형제예요. 이 형제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이에요. 실제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 혹여나 우리 자매들 마음 설레하진 않았나요? 그런데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루고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세 복음서에서 언급하는 이 형제의 프로필을 쭉 정리해 봤더니 정말 이 사람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대단한 스펙을 가진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겸손한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의 성품을 또한 볼 수가 있죠. 같은 사건을 다룬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이렇게 한 사람에게 와서 꿇어 앉아서 질문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굉장히 낮추고 그 사람을 굉장히 존대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굉장히 젠틀하죠. 겸손하죠. 젊고 가진 게 많고 지위도 높은데 태도까지 참 겸손합니다. 성품까지 완전 괜찮네요. 우리 자매들 이런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죠? 아닌가요? 성경에 잘생겼다고 나왔으면. 근데 성경이 잘생겼다고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걸 언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건들을 쭉 그 같은 공간복음 안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오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선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한 그 교리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티처, 그냥 스승님도 아니죠. 그냥 나에게 정보를 잘 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호칭이에요. 랍비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호칭이 좀 잘못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그냥 굉장히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심도 있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거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놓은 것들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더 투자해서 더 나의 부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아주 깊은 그 심오한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영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심오하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죠?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금 질문하시면서 그 질문 자체에 문제를 삼으세요. 이 질문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무슨 선한 일,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청년이 지금 어떤 배경이 있죠? 지금까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재산도 얻었습니다. 지위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자신이 원하고 얻고자 했던 것들 다 얻었던 사람이에요. 혹시 여기서 내가 얻고자 했던 거, 내가 원하는 것 다 얻고 이룬 사람이 계십니까? 제 주변에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다 이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그 선한 일, 선한 분, 이것은 원문으로 얘기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냥 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선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선한 삶을 살아왔고 선한 일을 계속해 왔고 또 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그런 영생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선하지 않다. 모든 선한 일을 다 했던 사람들, 나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영생은 얻을 수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또한 자기가 지금까지 이뤄놨고 얻고 싶어서 다 얻었던 그런 행위들,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 선한 일들 행했고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뤄냈는데 이것만큼은 아직 얻지 못했는데 이 영생만큼은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의 신념을 바꿔주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거기는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선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질문을 던진 청년에게 이 아주 중요한 전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선할 수 없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선행을 쌓고 선한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노력으로 그 선해지려는 그 노력과 또 선행을 쌓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마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복음의 차원으로, 그 영생의 차원으로, 보다 본질적인 그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선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진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과 사회 분위기에 이끌려 거기에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올바르게 보인다라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만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먹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Good or God,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좋아 보이는 그 굿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God, 굿과 God 중에서 우리는 뭘 택해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을 택하고 그냥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기 쉽죠. 그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좋다라고, 보편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결정해 버리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안 좋아 보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는 어떻게 보면 나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선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근본적인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결국에는 내 좋은 것만 읽게 되고 내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에 끝까지 묶여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는 부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를 선택했고 명예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명예를 가졌습니다. 이 젊은 청년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후에 나오잖아요. 율법 다 지켰다라고. 그런데 사실 그 율법을 지킨 그 자세도 마치 율법이 좋아 보이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뿐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것들에만 열망하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타락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열망해야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만 열망하고 그것에만 집중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 딱 2명이 있어가지고 네. 신앙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기준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 기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고 그건 열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 마음의 야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비전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좋아요. 비전 포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열심에 대한 보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막 분노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게 다 아직도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그런 우리 신앙의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가진 게 없으면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게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 갓을 주기 위해서 굿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은 다시 반문하죠.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자,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이에요. 이어서요.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아주 안심하고 안도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켰어요, 제가. 이거 다 지켰다고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하나님과 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행했던 것들, 그동안 자신이 이루었던 것들, 자신이 그 율법대로 살았던 것들,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던 것들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 이거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청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잘 지켰을까? 요 생각을 접어두고 한번 또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온 사람이에요. 다 지켰는데 부족해서 온 거잖아요. 제게 더 부족한 것이 있나요? 나는 다 가졌고 다 지켰는데도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뭘 더 해야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청년입니다. 자기가 다 이룬 것을 마치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의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생마저도 자기가 이뤄내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지금까지 다 얻어냈던 것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청년에게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신 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오늘 이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 청년이 가진 소유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영생에 쑥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가진 것들에 둘러싸여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어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거기다가 율법도 다 지켰다는 자부심까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갇히고 둘러싸여서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갈망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둘러싸이는 걸 원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그걸 다 걷어치워야, 그것들을 다 내려놔야 진짜 안전을 얻는 것이고 진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앞길이 마치 하이패스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로 쭉 지나가는 그 길처럼 그냥 쭉쭉 뻗어나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영생,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그 생수를 주시는 분께 우리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들, 성공, 어떤 나의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면서 신앙도 마치 내가 이루는 것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청년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이뤄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뭔가 좀 2% 부족해. 자신의 삶에서 이것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 완벽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텔레이오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텔레이오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이 텔레이오스라고 쓰여진 용례들을 살펴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성숙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 성숙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없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성숙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뤄낼 수가 없어요. 성숙의 여정은 성화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 모습들을 깎아내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을 다 지킴으로써 자신이 완전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살인한 적 없죠? 간음한 적 없어요? 도둑질한 적 없어요? 남에게 거짓 증언한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간 이 부자 청년과 우리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한 자를 위하여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간음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상처를 준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속여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막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살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을 사기친 적 있습니까? 없죠. 간음한 적 있습니까? 물론 마음의 간음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단지 우리가 행위로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을 속여 팔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거 다 안 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내어주면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케 되는 삶, 성숙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어요가 아니라 계명을 어떻게 더 깊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은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그냥 그 계명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중대한 결정 앞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을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잣말을
했다라면 어떤 혼잣말을 했을까요? 속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쩌면 그 청년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신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기 아까우니까, 아쉬우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결정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런데요, 주님은 있잖아요. 정말 내가 찐으로 의지하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뿌리채 흔드시는 분이에요.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목숨과 같이 의지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좋은 거 다 가졌어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죠. 여러분, 내가 안정감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게 경제적 안정입니까? 아니면 그럴싸한 직장을 갖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인정의 문제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내 것을 내려놓는 그 희생이 필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 영원한 생명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희생을 요구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나아오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힘든 길, 나의 희생이 따르고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들, 자신이 쌓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까워서 그것들을 결국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쌓아왔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시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그 굿을 선택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허락하시고,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싶고 원하고 싶고 바라고 싶었던 것들, 정말 좋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들을 너무나도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결단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결정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노래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되게 해 주시옵시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나의 삶에 변화받고 내 삶에 다시금 새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그 주님께 더 새로운 기대감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와 그 가족들과 그 학업과 또 직장과 모든 그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